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가라고 에스겔에게 부르도록 해. 자,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는 곳에서는 누구의 애가가 나오지요? 에레미야의 애가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서 바벨론에서도 에스겔의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죠. 예. 자, 예루살렘 안에서도 슬프고 사실은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 안에서도 슬픔.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하나님이 왜 슬퍼하십니까? 왜 애통해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래요. 예.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이 세상에 응아하고 날 때 이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양육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도 세워 가시고 가꾸어 주시고 왕들을 또 그들이 원해서 또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시작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살펴보고 또 에스겔을 또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혼음하지 말라. 같이 섞이지 말라. 같이 배짜지 말라. 두 가지 씨앗을 동시에 뿌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좀 될 만하면 정말 세상 참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이방 나라들과 손잡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유다는 어때요? 유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에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이방보다 더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은혜를 그만큼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진리에서 위배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틀어지면 윤리적으로도 황폐해집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진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진리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다원주의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본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진리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끌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문화가 다원주의예요.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진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부끄럽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원리에서 보면 그게 진리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세상과 짝하여서 그들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과 적당히 섞어서 혼합주의로 혼탕으로 살아간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 이 보이는 종교적인 허상의 예루살렘,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오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윤리가 드디어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길 가시고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 죄악을 심판하시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세속적인 것들은 심판하고 회개하고 씻고 심판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애통은 뭐냐? 하나님의 애통은 혼합주의였어요. 이스라엘에 가만히 보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뭐 형식적인 예배나 모든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고, 여기 본문에도 그러한 자들은 갈고리로 꿰어도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4절에 보면 이방 의지하고 이방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은 애굽 땅으로 끌려가요. 이 여호와스가 애굽으로 짐승처럼 끌려간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애굽 의지하면요, 애굽이 대우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 의지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대우해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깊은 후회가 남을 거예요. 깊은 절망이 오히려 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의지에서 당장 애굽이 도움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우리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호와스 왕인데 귀족이고, 여기 고관이라고 표현됐죠. 왕이 왕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면류관도 던지고, 그러니 어느 때 고관 대작과 같이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애굽의지하면 애굽의 갈고리로 우리를 끌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구약 시대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 이집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큰 그림 언어예요. 애굽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시시때때로 애굽의 고깃가마 좋아했던 자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고리가 되어서 고기로 끌려가서 고깃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수치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거부했던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바로 그 내용들이 여기 쭉 그 뒤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보고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실은 애통해야 한다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왜 애갑니까? 왜 슬픔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서 정말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애통이란 말이에요. 갈고리로 끌려가는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좋아할 자가 어디 있어요? 황폐하게 되는 걸 보고 좋아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픔과 애통과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깊이 또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 보내 던져줄 정도로 이 땅에.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던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이 깊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던지시는, 빛을 비추다는 말은 내려오다는 말이 있고 던졌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는, 아버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사실은 한 몸이거든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와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나, 사실은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버지의 애통이 담겨져 있죠. 정말. 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우리 자신의 실패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애굽에서 갈고리로 끼워서, 아니면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다 비참하게 되는 이러한 내 인생은 이제 제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를 그 죄악과 이 지옥의 불덩이에서 나를 빼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애가를 지어 노래하라고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애통에 흘린 눈물만큼이나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슬픔과 애통이 이 조우 만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요. 또 이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우상들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나는 이 이스라엘 시드기야입니다. 오늘도 타락한 내 속성 가운데에는 여호와스입니다. 교만합니다. 허세부립니다. 아주 모질게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다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하나님의 정말 애통과 슬픔, 깊은 슬픔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정점에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이 고통의 가장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를 바람,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이 일어나기를 바람. 아버지, 오늘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서 건지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오 주님.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그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슬픔이란이란 책을 최근에 제가 읽고 많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슬픔,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절망과 슬픔을 다루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창조성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창조성이 더 놀랍고 더 깊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는 고아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그 수많은 버림받은 자의 소위 말하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과정들을 예 통해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정신 분석학자가 되고 정말 그분이 쓴 폴트루니의 책들은 지금도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들이 정말 깊어요. 요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제가 들고 보고 또 보고 하는데요. 한 줄 한 줄 그냥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 가운데 제가 어제 읽은 대목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 줄을 긋고 깊이 묵상하면서 '맞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깊을수록' 여러분 사건은 의 본질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거기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은 사건 그 자체가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느끼고 포기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신앙적 태도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위대한 창조성이 오히려 슬픔과 애가가 깊을수록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19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애가 애통 하나님의 애통이지만 여기에서 구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렇게 깊구나. 네. 이러한 실패한 인생들을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던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슬픈 애가로 둔갑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구나. 여기까지 느끼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 부분을 다루는 믿음의 태도. 아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내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딱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한날이요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